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오니 우리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우며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날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이 시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돌아설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기다려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의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늘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늘 우리를 참으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지어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고백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 서서 주님 경배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 서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전 이번 한 주 동안 뭘 깨달았냐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제가 뭔가를 선택해서 이렇게 제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살펴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산다는 것을 조금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데도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해서 그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제 모습을 솔직하게 보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렇게 잘못 각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껍데기로 나 교회 다녀, 나 오늘 예배 드렸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원래 나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그 달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인데 혹시 우리 마음이 닫혀 있다면 얼마나 이 시간이 억울하고 안타까운 시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그 위로와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중요한 시간이신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시간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음성을 우리 영혼이 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영혼의 역사하심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시간 가장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의 하나님 배당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영광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나 처음 가보는 이 인생길, 지나가 버리면 아쉬움만 남는 인생길, 이 길은 혼자서는 갈 수 없는 힘든 길이기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지난날의 상처와 변화되지 않는 생각 때문에 불신앙 가운데 빠져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와 있는 넘치게 주신 응답 때문에 자만하여 방향을 잃고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복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며 강구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문제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영육간에 힘들고 연약한 아픔의 자리에 있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후대에 전달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누엽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자녀들이 은을 구하듯 지혜를 구하고 보화를 찾듯 하나님을 찾는 슬기로운 자들로 자라나서 삶의 길목에서 어느 순간 강도처럼 다가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고 말씀으로 승리하여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오니 오직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붙잡고 있었던 문제들,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 앞에 불편했던 마음이나 관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전 성도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운전기사가 상담실에 데려다 주던 7살의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우울감이 굉장히 컸던 아이고 7살인데 네, 또래하고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여름이 되거나 휴가 때가 되면 해외여행은 기본. 그리고 뭐 놀러 가는 것도 늘 호텔 예약. 그 아이 때 행복했던 기억을 물어봤어요. 의외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즐거웠던 기억이 있지 않을까? 한참을 고민을 하더니 한 번 있기는 해요. 어느 날 여름에 휴가 여행을 떠나서 가던 중에 내비게이션이 뭔가가 잘못되었는지 시골길로 계속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장마가 너무 오다 보니까 예약했던 호텔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판에 이 아이가 이제 아빠에게 얘기한 거죠. 너무 배가 고프다고. 아버지가 버스 정류장 거기에다가 차를 아버지가 세웠는데 이제 얘 먹을 것을 뭔가를 해결해 주시려고 트렁크를 열었더니 컵라면. 어머, 마침 또 그게 있었네요. 그게 있었던 거죠. 전어하고 코펠이 준비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끓여줬던 그 컵라면.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여행을 다녔고 너무나 고급스럽고 호화스러운 것들을 경험했지만 아버지가 눈 마주쳐주고 그 빛 속에
아버지와 먹었던 그날의 컵라면을 잊을 수 없다고. 사무실에 오는 많은 내담자들에게 물어봐요.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사실 물질과는 상관이 없어.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그래도 확실히 답을 찾아서 가고 있었던 게 아침 예배고요, 우리 가정에. 이게 매일매일 그 아이들에게 10년 이상 기억되게 만드는 것.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가 예배했던 그 시간. 그리고 우리가 홈스쿨을 택한 이유가 아이들이 7살 때부터 부모하고 시간 기억한다고 치면 이제 사춘기 오기 전까지 정말 절절하게 사랑하는 듯한, 연애하는 듯한 그 시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매력이었어요. 우리가 통장에 돈을 넣잖아요. 근데 저희가 공감 훈련을 도와드릴 때 그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관계 통장에 저축하라 그래요. 관계 통장. 우리가 친근감이란 욕구가 있다. 그러면 한 번 비싼 돈 들여서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상에서 매일 아침 돈은 들지 않지만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우리가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관계를 맺다 보면 갈등이 오잖아요. 근데 평소에 관계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들은 그때 좀 지출이 많아도 남아있는 게 있어서 좋은 기억으로 상쇄가 되잖아요. 소름 돋아. 관계 통장 지금 억만장자시겠어요. 그렇네. 야, 이 단어 잊지 맙시다. 관계의 통장. 돈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또 내일도 휴일이죠. 그래서 지금 명절 같아서 우리 많은 청년들은 또 부모님 인사드리러 가기도 하고 또 좋은 시간 이번 주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네시스 55 소 0300 혹시 저희 차신가요? 주차장에 그 차가 조금 나가야 아마 저희 차가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차가 나가야 되는가 봐요. 조금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그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24장하고 같은 본문이죠. 마가복음 13장 이 말세장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말세 이러면 뭐 우리 보수 신학, 개혁 신학에서는 정확히 여러분 신학적인 말세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말세가 안 왔다, 뭐 말세가 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신학으로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건전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말세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모든 기간, 그 넓은 기간이 그 말세의 기간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개혁 신학에서 보수 신학에서 말하는 말세고요. 여러분 그 말세가 머릿속에 담겨져야 그럼 우리는 지금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어떤 자매가 이 상담을 저에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해외 집회를 갔을 때 아마 제가 이렇게 강의하러 갔을 때 뭐 그런
이 기회가 돼서 전 누군지를 몰랐는데 이제 제 집회를 참석했다 이런 자매였는데 외국에 이렇게 유학을 가서 이 불신자를 만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매를 만난. 우리 믿는 신앙인인데 근데 그 남자가 돈도 되게 많고 가정도 되게 조금 이름 있는 가정이고 능력도 되고 잘생기고 그 남자를 이제 만난 거죠. 유학 생활에 이렇게 외롭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신앙이 좋으니까 그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같이 교회도 다닌 겁니다. 뭐 제가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지만 뭐 해외에 있으니까 같이 살기도 하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에는 양심에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같이 다녔으니까 그럼 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둘이 유학을 마치고 들어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딱 4개월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 부인 말로는 이 부인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서 말로는 이 남자에게 이 한국에 여자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인 말을 다 믿진 않죠. 그래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 이야기는 부인이 자꾸만 폭력을 썼다고 합니다. 예? 부인이요? 보통 남자가 써야 되는데 근데 이 남편 말로는 심한 폭력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물건도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이 남편은 원래 유학 가기 전에 만났던 이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한테 자연스럽게 간 거죠. 이혼하고 나서 이 남편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부인도 지금 몇 년째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몰랐을까요? 제가 뭐 거짓말 없던 얘기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자매처럼 복음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잘못 각인된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잘못 무엇인가 각인된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것이 신앙생활도 지배를 합니다. 지식으로는 복음도 알고 훈련도 많이 받아서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다 아는데 영적으로는 그것을 실제적으로는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무기력해지거나 무능해지거나 아니면 교만해지거나 그러니까 현실감이 거의 없습니다. 현실감이 거의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서론 본론 결론을 정리하고 이해하고 포럼하지 내 가정이나 내 삶에 그런 환경에 적용할 힘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오늘 이 주보에는 조금 잘못 나왔는데요. 마가복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입니다. 14장 25절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을 한 단어로 하자면 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행위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틀린 길을 계속 가면서 그릇된 길을 계속 가면서 말로는 뭐 신앙생활한다 복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틀린 길이 바뀌어야 그 가던 길을 멈추고 이 구원의 길을 가야 축복의 길을 가야 그래야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틀린 길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는지 저 길을 가는지 사탄 악한 영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실 뿐더러 악한 영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틀린 길에서 하고 있는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행동에 속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마음의 숨은 일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숨은 일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한문으로 얘기하면 각인 아닙니까? 각인된 거죠. 왜 각인이죠? 각인은 아시죠? 여러분 도장을 각인하다 그러잖아요. 쉽게 그걸 한번 파버린 거를 끄집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지금 무엇인가 각인되어 있는 걸 고친다는 것은 쉽사리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뭔가 어렸을 적에 있었던 어떤 상처라든지
뭐 어떤 관계에서 오는 환경에서 오는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각인돼 있어. 근데 진짜 뭐가 각인돼 있는 줄 아세요? 죄가 딱 각인돼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난 죄가 딱 마음에 각인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 딱 각인돼 있는 거. 그게 이야기는 거.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 각인에서 잘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되고 알게 되고 나서는 저는 이 예배 때 주신 말씀, 이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허투루 예배 드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 길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내게 각인된 어떤 내 체질, 판단, 내가 생각하는 내 사고 이런 걸 바꾸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왜 아침마다 성경을 읽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뭐 남들이 볼 때는 습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성경을 펴니다. 시편을 펴고 잠언을 펴서 읽습니다. 왜요? 왜 목사인데, 목사잖아요. 제 삶이 목사인데 왜 주일 메시지를 다시 듣습니까? 몰라서 듣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고 제가 설교한 건데 그걸 스토리를 몰라서 듣습니까? 말씀이 내게 주인 되도록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게 묵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묵상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노릇 하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게 엄청 실존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그 묵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고 묵상일기를 쓰고 나누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날 제 잘못된 각인이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저희 집사람한테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물론 지금 10년째 됐지만 잘 안 바뀌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옳아. 그런데 말씀으로 내 모습을 보니까 제가 하는 말이 옳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말과 행동에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각인된 대로 나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길이 엄청 화려하네. 그런데 틀린 길이구나, 위험한 길이구나.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여야 되죠. 그 전에는 저 길이 좋은 길인 줄 알고 저 길이 성공의 길인 줄 안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이거 다 무너진다고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에서 많은 사건들을 겪고 나오니까 이 제자들이,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이유가 있어요. 이 물어보는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죠? 이 제자들의 눈에는 그 화려한 성전, 온갖 금은 보화로 번쩍번쩍 거리게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이 올바른 길인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 그 성전은 자랑이었어요. 그네들에게. 우리에게도 성전이 있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성전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각인이 안 바뀌면 그게 진짜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각인이 바뀌면 진짜가 보여요. 뭐죠?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어야 행복하구나. 사람을 살리는 성공이 진짜 성공이구나. 내 영적 상태가 황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그 일을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신앙의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각인된 것들이 바뀌려면 반드시 무너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죠. 13장 2절 첫 번째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제일 먼저 무너져야 될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이 무너져야 돼요. 그 당시에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냐? 로마가 엄청 똑똑해요. 자기들이 식민지로 지배하는 모든 국가에 그 식민지의 종교들을 허락했어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식민 그거를 강압적으로 하니까 막 들고 일어나고 데모하고 이러니까 이 로마는 이 좋은 정책을 폈어요.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식민지 속에서 이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로마와 이 결탁을 맺어서 화려한 성전을 지었어요. 이 기록에 보니까 지붕과 기둥은 금으로 덮었고 돌과 돌 사이에는 보석을 넣어서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 이 종교인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자랑거리였어요. 자부심이었어요. 자부심.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됐다는 생각조차 잊어버릴 만큼 로마에서 허락해 줘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 뭐 이런 식이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착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화려한 성전이 타락의 증거죠. 멸망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이 다 그런 걸 만들어내요. 신기하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서 타락하기 시작하면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화려한 건물이나 우상이에요.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어요. 가나안을 가는 여정인데 이 광야에서 그들이 배고프고 힘들고 뭐 어렵고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백성들의 원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시내 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시간이 제법 걸리잖아요. 그 시간에 그 잠깐을 참지 못하고 백성들이 자기들의 황금을 다 꺼내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우상인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불안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복음 전하고 순교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나중에는 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 삶이 좋아지니까 뭘 만들어냈죠? 초대교회가 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기독교 문화를. 그래서 그 문화가 중세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 문화는 남았지만 신앙은 다 사라졌어요. 그 문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해요. 근데 뭘 놓쳤냐? 신앙을 놓쳤단 말이에요. 우리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분명히 껍데기를 찾아요. 분명히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찾아요. 말씀을 놓치는 사람들은. 예배 때도 은혜를 놓치면 다른 걸 찾아요. 우리 삶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다른 것을 찾아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우리 눈을 어둡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해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길을 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속아요. 여러분 이 헤롯 성전 때문에 메시아를 잃어버렸어요. 메시아를 맞이할 그 길을 잃어버려요.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이런 눈에 보이는 혹시 화려한 성전을 붙잡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무너져야 되냐? 5절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뭘가 무너져야 되죠? 미혹하는 악한 영이 무너져야 돼요. 미혹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화려한 성전 뒤에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이에요. 미혹한 악한 영이죠. 사실
미혹 이러면 와 내가 지금 미혹당하고 있어 이럽니까? 아니죠. 미혹은 내가 미혹당한지 모르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악한 영들이 이 귀신들이 와서 나 귀신이야 하고 오는 경우가 없어요. 내가 지금 귀신한테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조차 모르게 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의하라.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왜 깨어 있어야 되냐? 모르니까. 모르게 오는 게 미혹이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다단계나 이상한 사이비 종교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 보면 진짜 멀쩡한 사람들 많아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이게 왜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 완전 미혹당한 거죠. 저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제법 계셔가지고 저분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하는 분들이 그래요. 도박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 보세요. 도박이 건전하다고 얘기해요. 이걸로 돈 벌어가지고 뭐 헌금도 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완전히 막 사로잡혀가지고요. 근데 이 미혹은 이런 메시지가 있죠. 실제로 사이비들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뭐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혹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혹시 미혹되어서 진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잘못 각인된 거예요. 그게 무너져야 되죠. 저는 그런 자존심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에게는. 왜냐면 이 자존심도 자존심 나름이지 틀린 자존심 가지고 계속 있으면요 완전 망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런 게. 또 뭐냐면 인간관계. 저는 진짜 항상 미혹되는 게 인간관계였어요. 왜냐면 제가 자라온 환경 때문에 저는 열등감이 진짜 심했었어요. 뭐 지금이야 조금 괜찮아진 것 같지만은 열등감이 많아가지고 이 인간관계가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들은 몰라요. 제가 힘든 거예요. 속에서 막 부럽고 사람들이 나는 왜 저런 이렇게 못 살고 뭐 이런 게요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고 이걸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굳이 사람 때문에 예배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악한 영이 뭘 붙잡지 못하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다 붙잡게 한다니까요. 다 올바르게도 살게 해요. 건전하게 살게도 해요. 그런데 이 신앙을 딱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 미혹하는 악한 영이 무너져야 되죠. 세 번째는 7절 8절에 보니까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계속되는 재난과 재앙 이게 무너져야 되겠죠. 사람은 다 우울증이 있대요. 우리가 우울증 있다 이러면 뭐 이렇게 아픈 사람처럼 보는데 모든 인간은 다 우울증. 그건 영적으로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공허함이나 이 허전함을 다 느끼죠. 안 그럴 것 같은데 느낀단 말이에요. 이 고독함을 느끼고 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 자신이 우울증에 빠져 있고 어떤 영적인 어려움이나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좋은데 잘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실 저는 이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이 살길인 줄 알고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말씀을 틀어놔요. 저희 누나가 6분인데 사실 저희 누나들이 다 이렇게 제대로 배운 누나들이 없어요. 뭐 대학도 한 2명, 3명밖에 안 나오고 다 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이 차이가 저랑 좀 있고 뭐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배우지 못했고 또 원체 이
예수님을 안 믿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오랫동안 살다가 예수님을 늦게 믿은 거예요. 막 40대 돼서 믿고 30대 늦게 믿고 50대 때 믿고 이렇게 했죠.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그 각인을 바꾸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심했어요. 제가 저희 누나들 집에 가면 하루 종일 말씀이 틀어져 있어요. 아시죠? 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자기 전까지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력이죠. 그 마음이죠. 그게 사모하는 마음인데, 사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재앙이 계속될까? 왜 우리나라에는 문제가 계속될까? 왜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과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파고들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힘 있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아, 우리가 복음을 놓쳐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계속 들어도 무슨 말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목회자와 이 성도가 화려한 성전만 보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럼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권사님이세요. 여기 만나면 인사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되게 싫었어요. 그분 피해 다녔어요. 만나면 반가워. 이렇게 아유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만나면 그리스도 뭐 이런 권사님이에요. 전 그분이 원래 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무섭고 이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쁜 말은 아닌데 되게 그 자기를 그런 걸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진짜 충격되고 또 이해가 되고, 그분이 딸이 있었는데 딸이 이렇게 이제 아들을 데리고 온 모양이에요. 이제 결혼할 상대를. 야, 권사님 깜짝 놀랐어요. 불신자도 그런 불신자가 없어요. 야, 무슨 완전히. 그래서 그 딸이 교회를 안 다녀요. 엄마 때문에. 왜냐하면 엄마가 그렇게 복음 하나님의 사랑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가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너무 큰 모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엄마가 눈빛도 바뀌고 그 순간에 야, 그래서 엄마의 그런 욕심과 그런 것들을 다 본 거예요, 딸이. 나중에 뭐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딸이 제가 잘 아는 후배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놀랐어요. 그렇구나. 그러니 여러분, 이 계속되는 재난과 이 재앙이 왜 안 무너집니까? 왜 안 무너질까요? 우리가 오직 예수입니까? 오직 예수가 아닌 거예요. 말씀 하루 종일 들어놓고 막 계속 예수 하지만 진짜 오직 예수는 아닌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할 정도로 오직 예수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환난을 당할 정도로 교회가 복음을 말해야 되고, 그런데 교회가 그걸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지나가죠. 22절에 네 번째예요. 우리가 뭐가 무너져야 되냐면 13장 22절에 우리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려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본문인데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뭐하고 연결되죠? 거짓 선지자와 불법이 연결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무너져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불법이에요. 여러분, 미신과 신앙이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은 말씀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고, 미신은 내 자신을 위해서 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미신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겠죠.
우리는 지금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속이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와 있는지 모르죠. 이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외식하게 하는 내용이라면 이 문제가 심각해요. 많은 교회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라. 맞는 말 같은데 예수님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 돌보지 말고 일단 성공해라. 맞는 말 같은데 완전히 세상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불법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목적을 정해놓고 목회를 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에 생겨나는 수많은 불법들. 여러분, 사이비들 보십시오. 왜 사이비입니까?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입니까? 거짓 그리스도인입니까?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지만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불법을 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지죠? 사랑이 식어져. 무섭습니다. 사랑을 다 쉽게 만들어 버립니다. 완전 사랑을 다 쉽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뉴스나 이 교회 불법들 때문에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교회의 사랑이, 성도들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 식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세상의 특징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거. 복음이면 된다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못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불법을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부끄럽고 죄송한 말이지만 이 시대는 교회도 아무 곳이나 다니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을 많이 할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 삶을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것을 바꾸게 하는 축복입니다. 근데 그 잘못된 걸 바꾸는 과정이 좀 고통스럽고 인내가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느껴지지 않지만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잘되고 잘 먹기 위한 길이 아니고 천국 가는 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시 말해 거짓 목회자들은 불법을 저지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건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우리의 사랑이 혹시 식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면 불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다면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변호를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 결과가 뭡니까? 사랑이 식지 않습니까? 죄는 절대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은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고아나 과부, 창녀나 세리 등을 돌보지 않게 만들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꾸 수준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네가 헌금을 그 정도 해서 되겠냐? 우리가 지금 예배 예식이 이렇게 드려서 되겠냐? 이런 그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정말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병 들어 있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이런 사랑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냐? 첫 번째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신앙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다. 이게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임을 여러분 체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분이 구세주로 주인으로 우리 마음에 영접돼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전을 계속해서 성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려한 헤롯 성전을 보고 그거에 속아버린 것입니다. 성전은 구원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죠. 그래서 이 건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 이 장소를 성전이라고 안 하고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이 성전이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은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성전입니다.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된 인생이 됩니다. 그게 신앙의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전해야 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사도 바울이 은혜라, 은혜라, 놀라운 은혜라. 내가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갔을 때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가야 될 신앙의 내용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신앙의 방향입니다. 방향.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에 조금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뭘 얘기하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얘기하고 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이죠.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주의를 힘씁니까? 우리의 수고가 왜 헛되지 않습니까? 장차 주님이 오시면 우리 그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지금 사이비들이 하도 정말 이래서 제가 그 설교를 잘 못할 정도로 건전한 교단에서 건전한 교회에서 그 설교를 못할 정도로 이 재림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렇죠? 그때는 우리의 몸도 우리 육신도
다 같이 부활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쏘고 우리에게 죄를 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넘어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그래서 주의 일을 힘쓰라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일 이러면 뭐 우리 주의 일 하자 이러면 뭐 이렇게 잘못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의 일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방향은 구원을 위한 인생이어야 됩니다. 그것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 일을 위해서 그 수고를 하는데 그게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헛되지 않습니까? 내 부모, 형제가, 내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그 부활에 동참을 하고 내가 천국에 같이 입성하고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내 형제가 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내 자손들이 이 복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견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에요. 교회의 방향이에요. 가스펠 교회, 저희 교회 앞으로 위기가 올 수 있겠죠. 쉽사리 견디기 힘든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저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그때마다 우리가 이 방향을 놓쳐서는 안 돼요. 미혹하는 영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각인된 것들 때문에 이 방향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사역은 이 구원을 위한 거여야 돼요. 교회 행정, 우리 찬양팀, 우리가 뭐 같이 의논하는 거 다 이 구원을 위해서 한다면 그게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걸 자꾸 까먹는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돼요.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하게 하다는 것을 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쓰자면 살린다는 말입니다. 살리는 인생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신앙의 길을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증거는 사람을 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이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대에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그걸로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을 만나면 성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패보다는 성공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교회를 개척했는데 맨날 미자리 교회고 교회가 잘 안 되고 뭐 이런 것보다는 교회가 부흥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런데 거기에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공해 놓고 실패합니다. 성공해 놓고 뭘 놓치죠? 이 화목을 놓칩니다. 복음을 놓칩니다. 성공 때문에 예배를 놓칩니다. 성공해 놓고 재앙과 저주를 막지 못합니다. 성공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성공이 아니라 신앙의 성공, 진짜 성공, 참 성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걸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것은 틀린 성공이야. 그것은 미혹하게 하는 영이 주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거야. 틀린 성공에는 사랑이 없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성전도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게 됩니다. 그럼 남은 인생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죠? 사람 살려야 되겠다. 내가 화목하게 해야 되겠다. 화목은 하나님 안 만나고 화목할 수 없습니다.
진짜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이 올 수 그 어디에도 그 안식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편안할지 모르지만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게 진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정말 평안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해주는 것, 살리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기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견딤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견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견디고 계시잖아요. 다 멸망시켜버려도 될 텐데 그렇잖아요. 아유 저 인간들 말도 안 듣고 죄만 짓고 다 쓸어버려도 될 텐데 하나님이 견디고 계세요. 왜요? 이 복음을 우리 부모 형제에게 전하도록, 이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도록,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도록 지금 하나님이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주신 겁니다. 육신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끝나면 식어져서 이혼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육신적인 사랑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화목이 내 부모, 형제, 자녀와 화목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살리는 인생, 화목하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 신앙의 길,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죠. 당연하겠죠. 길을 모릅니다. 그 길이 사주팔자 운명에 사로잡힌 사단의 종노릇하는 길이라는 걸, 진짜 멸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란 것도 모르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틀린 길을 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잘못 각인된 것들이 여전히 저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 내 사상, 내 체질.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다른 걸로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할 때 그 각인이 바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고 싶고, 주의 복음으로 살리는 인생이, 화목하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저는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이 축복을 모르게 하는 모든 미혹하는 영, 악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그 잘못 각인된 것들이 무너지도록 오늘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은 전사님, 혹시 아이들 기다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이 시간은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좀 부끄럽고 쑥스러운 일이긴 한데 몇 명 안 되는 우리 교회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어른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오늘 짧지만은 그냥 우리 아이들을 좀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시간 좀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몇 명 안 되는데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예배가 좀 일찍 끝나거든요. 그래서 다 가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아세요? 때로는 너의 앞에. 그래서 이 찬양으로 우리 아이들 축복하고 서로를 좀 축복하는 시간 같이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 오는데요. 그럼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고요. 또 우리 영혼을 향해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앞으로 다 오세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축복할까요? 너의 영혼 우리 서우도 오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여러분 그렇게 인상 쓰고 축복하실 거예요. 아이들에게 빨리 오세요. 안으로 더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엄마 아빠들도 다 오실래요? 예성아 안으로 조금만 이렇게 가봐봐. 우리 2절로 축복할 건데요. 조금 잠깐만요. 잠깐 이렇게 안쪽으로 와보실래요? 네네, 더 오세요. 다 보이세요? 여기 아이들 보이세요? 우리 2절로 축복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때로는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이며 아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데에서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적인 새 힘을 오늘 공급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와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아이들의 든든한 기도 배경이 되는 모든 중직자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세상의 사랑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축복하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번만 더 할 건데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앉아서 하셔도 좋고 서서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때로는 너희 앞에 1절만 우리 한 번 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주를 바라보는 너의 아멘.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틀린 길, 세상의 길, 잘못된 길 가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반드시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내 안에 함께 해 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스펠교회 모든 가족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미혹하는 영들이 있거나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수많은 유혹 때문에 이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올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고 권면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믿음의 길 가길 원하는 이 반드시 가야 될 신앙의 길 정말 믿음의 길 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